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예, 상황은 다윗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의 기록으로 본문에서는 다윗이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갔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첫 번째 시도 때와는 운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3개월 전 사건으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나군의 타작마당까지 왔을 때 소들이 뛰자 곁에 있던 우사, 제사장 우사가 손을 들어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는데 역대기상 1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날뛰는 소를 붙잡고 날뛰는 소를 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소를 치시지 않고 제사장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이렇게 그림으로 떠올려 보면요,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이제 실었다는 것은 결국 언약궤를 소의 어깨에 맹격이 되는 것입니다. 멍에를 이렇게 수레와 소에 연결해서 끌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소의 어깨에 메운 것입니다. 그때 이런 사단이 나고 보니 이제 언제 다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이죠. 여호와께서 언약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전가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다윗이 기뻤습니다만 아마도 여전히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역대기상 15장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6명의 레위인을 불러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15장 12절에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13절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 6걸음을 걸어 나온 것이죠.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해서 6걸음을 안전하게 걸어 나오니 다윗이 이제 무척 기뻤던 것입니다. 안심하고. 역대상 15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시는 것을 보고는 기뻐하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리고 또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본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꿈꾸며 참 왕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다윗의 신앙적인 열정. 비록 실수와 과오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가슴 밑바닥부터 이렇게 차고오르는 감격적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왕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번 언약궤 앞에서만이 아니라 이후 그가 지은 시편 중에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다윗이 지은 것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1편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5절에 가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다윗입니다. 헨리 나우엔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그의 책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의 책 중에는 춤추는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라는 우리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알잖아요. 그 삼위일체라는 단어, 영어로는 트리니티, 그것이 라틴어로는 트리니타스인데 그 어원에는 여럿이 하나 되어 춤추는 것이라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라인 댄스 같은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로 하나가 되어서 춤추는 그런 의미가 있는 트리니타스, 삼위일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음의 합한 자 다윗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도 뜻뜻이 기뻐하셨나 보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다윗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 기자는 이런 축제에 이런 감격에 함께하지 못하는 미갈을 기록했습니다. 16절에 보니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녀의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20절에는 방탕한 자에게 비유하면서 조롱하듯 비웃었습니다. 사람들 눈앞에서 염치 없이 체면 없이 이제 그런 거겠죠. 몸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련된 이 다윗의 순전한 기쁨, 감격,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미갈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예배 공동체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미갈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중에 업신여기고 비방하면서 정작 본인은 예배의 감격에 참여치 못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나를 택하시고 주권자로 삼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힘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 수 있는 다윗, 그것이 다윗의 힘이죠.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또 빌립보서 4장 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므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해하는 힘 있는 공동체, 춤추시는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